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단에서 형제자매를 뵈니까 좀 감회가 있고 즐겁습니다. 한 달 전인가 어느 형제님 강단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으나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얼굴과 얼굴 대하는 것이다. 대하듯이 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서로 봤지만은 그거는 참 거울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얼굴과 얼굴 되니까 상당히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갈 때는 더 얼굴과 얼굴 되는 그런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여러분께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더라도 성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끝장에 있는 주님이 부활하신 장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또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끝까지 어느 형제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돈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랄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좀 길었습니다. 이 28장은 아마 형제자매들도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뭐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복음을 끝장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사복음 끝장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끝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은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신 성천하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그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이 이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요한복음 끝에는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활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성천, 영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강림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성도는 이 네 가지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지 않았다 그러면 성도로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성도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또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모임에서 어떤 형제가 아리마대 요세프 아느냐? 뭐 이래. 아리마대 요세프야,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한 사람 아니냐? 하니까 그 형제가 성경을 펴놓고 내 사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설명해 준 기억이 납니다. 마태는 부자다. 그 다음에 주님을 시체를 요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마태복음 27장 50절 나와 있는데요.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 세상에서 무가치한 것을 우리가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여서 그런 걸 하는데,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상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잡힌다는 것은 어리석고 좀 비참한 얘기죠. 그러면 말씀 잡히면 좀 자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세상 일에 잡히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진리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문인데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냐. 우스갯말로 교파교회 가면 집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 중에 툭탁 집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그럼 무슨 말 했더니 이 사람은 주일날 이제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갑니다. 그냥 끝나면 이제 다시 집에 가는데 그 성경책이 일주일 동안 책상에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 다음 주일에 가려고 하면 먼지가 있거든요. 이게 먼지를 털려서 툭 하고 탁 하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툭탁 집사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진리에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 방금 이룬 1절 10절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즉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믿지 않는. 이게 부정은 사실 거부한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16절은 부활에 대한 불신에 대한 정반대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11절에서 15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제 부인했고 16절에서는 11제자가 믿었습니다. 믿고는 갈릴리로 간 그런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갈릴리가 3번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간다.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천사가 자매들한테 얘기한 내용입니다. 10절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는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뭐 어떤 분은 10번 정도 나타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는 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한번 시간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시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는 경비병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에게 이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사실 이 경비병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 돌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단지 경비병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단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사실 경비병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렇지만 그 진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거짓말을 갖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16절은 이제 11제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간 것 같습니다. 영어로 16절 앞에 받더란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불신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믿고 갈릴리로 갔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지막 28장을 기록할 때 특별히 제자에게 주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왜냐? 자매들로부터 주님을 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 말이 유대인 가운데 퍼졌다. 이게 소문이죠. 도둑질해 갔다. 예수님 시절을 도둑해 갔다 하는 말이 퍼졌는데 사실 잘못된 뉴스는 참 곧 옮겨집니다. 쉽게 옮겨져요. 좋은 소식은 전달이 늦습니다. 근데 나쁜 건 어떻게 그 발이 달렸는지 빨리빨리 전달됩니다. 요즘은 이 SNS가 이제 개발돼가지고 많은 뉴스가 오고 갑니다. 우리가 한동안에 미국산 소고기가 나쁘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유모차 태운 전문 부인들이 나와서 우리 자식이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모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내용이 다 거짓으로 된 뉴스인데 그것을 믿고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큰 또 창피를 당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아마 열심히 햄버거 잘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뉴스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들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전역에 있는 내용이 퍼졌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고 자매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고
갈리로 갔습니다. 사실 갈리로 간다는, 그 가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산에 오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산에서. 근데 이제 성경 중에서 산 이름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주님은 만나는 장소를 아마 산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다 경배한 거 보면 분명히 산은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15절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르친, 그 경비병이 가르쳤다는 건 말하고, 16절에 주님이 이제 지시와 가르친 이 말은 같은 동요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로 주님한테 만나러 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에베소 4장 13절 보면요,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5장에서 8장까지, 죄송합니다. 7장입니다. 7장까지 주님의 교훈을 요약했었습니다. 이거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는 10가지의 주님의 이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태의 소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사실 세관의 자였어요. 부름받기 전에 세관의 자였는데 주님을 부르시자 곧 응답했고 집을 개방했습니다. 이제 마가, 누가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를 갖다가 다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레이였어요. 레이는 이제 연합한다는 뜻인데 아마 마태는 여러 모양으로 아마 연합되어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집이 있는 걸로 연결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시자 곧 이것을 모든 것을 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 지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모든 마음을 쏟아부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사실 갈릴리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또 산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많은 사람들이 또 친지로부터 멸시 받던 동네예요, 여기는.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과 지금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부분은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듣고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사의 지시로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이 끝부분은 제자들이 믿고 갈릴리로 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첫 부분, 끝 부분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제자들은 주님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자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첫 부분은 돈본 박사가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절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이 산에 올라 주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예배로 시작, 경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요,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대로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도 가까이 오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추워도 오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라 보내시니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즉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아까 형제님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1절에서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그런 사실들 기록되어 있고, 방금 읽은 11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런 사실 불신한 내용이 걸려있어요. 11절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마리아에게 보여준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에는 엠마오에 가는 도상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그 다음에 14절은 11제자가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어요.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 것 부분은 믿지 않은 것이 참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가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20절에는 보면 믿지 않은 제자가 또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9절에서 10절까지는 믿지 않은 제자들이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을 계기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천하의 모든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신하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 19절 이 열쇠인데 하늘에 오르신 보좌 앉으신 주님을 믿어야 하고 또 두려움이 없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과 땅 일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규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많기 때문에.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걸 다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더 이렇게 벌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은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그 부분에는 주님의 이제 권위, 권세, 영광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섬기고 복음 위에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헛되고 일시적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5절에서 53장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나 마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립하고 45절에서 53절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49절에는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기록, 오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이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9절 성령 강림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온 것이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서 53절 보면 성도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찬송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물론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마음은 성전,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미하면서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첫 부분은 사가랴가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제 환상을 봤죠. 그래서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은 성전에 있어, 교회에 있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와 무관한 사람은 이 성도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제 만찬을 만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찬미하고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그 아들을 한몫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11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제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무료해서 이제 세상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고기잡이, 원래 그 사람들이 고기잡이였으니까요. 어부였으니까.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전도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대접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오니까 숯불이 있었고 떡이 있었고 또 구운 생선이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일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숯불에 있는 고기와 떡을 마음껏 먹었을 겁니다. 이것은 아까 먹고 배가 불렀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임생활과 비슷한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해당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이제 15절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을 물었거든요. 이거 딴 거로 생각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19절에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된 거라든가 잘못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말씀 보면 이건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2절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뭐 네가 관심을 갖는 건 다 제껴두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오기까지. 이게 무슨 하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28장을 기록을 끝마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다룬 것은 다루고 부설로 왔습니다. 이거는 왜냐? 오직 주님의 재림만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소망이 됩니다. 재림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재림을 맨 마지막에다 기록하고 부설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천한 몸이 이제 변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 성도는 누구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이 사복음 끝에서 이렇게 요약하면 말씀을 절대 권위로 받아들여야 된다. 제자들이 지시를 받고 관리로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서 나오듯이
말씀에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서 요한이 기록했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형제자매님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좋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